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많은 고통도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르면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혹시 일부 예배 말씀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안 듣고 계시구나. 집에 가서 들으시려고 그러시죠? 바빠가지고 오시느냐고. 우리 학생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고 특히 렘넌트 부모님들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어떤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죠. 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 말씀을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라 그랬어요. 맞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같이 붙잡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부모님들 보면은요 안 듣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음에 안 담아요.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줬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잡고 나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해야 되겠구나.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도 부모님 닮아가요. 똑같아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교육은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는 말로 해서 말 들어요. 조금 크면 안 들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더 안 들어요. 반대로 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같이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돼?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 있고 그러나 상식 이상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상식 이상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도 요셉 얘기해요. 다음 주도 요셉 얘기하거든요. 이 렘넌트들에게. 상식 이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저기 하면 동생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형들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 오늘 보디발의 아내 얘기했거든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는 어땠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아예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요셉이 말 안 들으니까 갖다 요셉을 완전히 누명을 쏘아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고개 갖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상식 이하의 사람. 내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은 뭐냐?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식 이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와도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를 팔아버리고 상식 이상으로 본 거예요. 영적 사실 아니까. 형들이 왜 그런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래 노예가 아니야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상식 이상의 사람이 분명히 노예를 갔네.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 노예를 갔구나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상식 이상의 사람. 부모님들이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고 교사들이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후대들이 상식 이상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면서 자꾸 랩런더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 뭐예요? 성공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병원 신세에 안 지고 죽는 게 복이다. 병원 신세에 안 지고 응? 요즘에 사람들 다 그냥 죽을 때까지 주사 맞고 닌기를 끼우고 그러니까 죽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이 죽음의 존엄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때로는요 병드는 것도 복이요.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병드는 것도 복이요. 병들 몇 개월 동안 병석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가는 것도 복이요. 왜 그러냐? 그래야 자녀들과 정을 끊을 수 있으니까. 그럼 다 부모님 생각하지 가슴이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도요 복음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막 그러다가 복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보면은 모든 게 복이요. 그게 바로 상식 이상의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주보에 보면 축복이란 뭐냐 이렇게 일과 비밀을 맡기는 것이다.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일을 맡고 하나님 주신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요셉이 뭘 가지고 있냐?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도 상관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뽑니까? 뽑습니까? 각자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 가지고 뽑는 겁니다. 그래 너 왜 그 사람 뽑았냐? 그래 말할 필요 없어요. 내 기준이 그러니까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맡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도자가 됐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선출받은 사람들은 또 자신의 권한과 비밀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또 뽑습니까? 뽑습니다. 보좌관도 뽑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도 뽑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게 이게 축복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기준은 뭘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봐요 좀. 예? 커닝 좀 하셔.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기준이 뭐냐? 일을 맡기고 정말 비밀을 맡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고 맡기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실 때에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보시고 맡기시는 겁니다. 일을 맡기신단 말입니다. 비밀을 맡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뭐예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또 질문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일을 맡기시려고 저들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말은 믿음의 내용이죠.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노릇한 것도 아니고 신비를 많이 능력을 행했지만 그거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 먹이도 지고 병도 고쳐주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 그거 행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게. 그래 율법같이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그 얘기도 했지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지만,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심령에 간직한 사람에게, 믿음을 간직한 사람에게, 언약을 간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요셉을 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야곱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비록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뭐예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 이거 그리스도가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 것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돈, 세상 것, 권력, 명예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세상 사람 따라가는 그런 거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주님께 손에 잡힌 바된 그것, 손에 잡힌 바된 그것이 뭡니까? 사명이에요. 나는 그걸에서 가는 것이다.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바울에게 축복을 맡긴 거예요. 축복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숨지기 전에 죽음의 이제 문턱에 왔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로 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내게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얘기.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도. 이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찾으시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마음에 간직하게 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요셉의 믿음과 그 신앙을 본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형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부터 30절 쭉 보면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요셉의 행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쉽게 말하면 상식 이하에 육신 중심의 그거를 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형들이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냐,
늘 뭐냐, 땅의 것만 바라보고도 살았던 그 세상 중심의 육신 중심의 그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불신자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뭐냐 강제로 뺏으려고 하고 그거예요. 사람의 생각인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다 빠뜨렸는데 마침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또 다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야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니까 팔아버리자.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되지 않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이게 형들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뭐 형들의 그거 뭐 오래 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의 신앙,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 그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까 얘기했던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요셉. 요셉은 뭐한 사람이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맞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만 그렇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요. 그 안에 군사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죠. 조그만 나라, 그 엄청난 애굽의 나라의 장관이에요. 군사들이 있었대요. 많은 총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옥까지 있었어요. 요셉의 집에. 무슨 감옥입니까? 죄수들 가두는 감옥인데, 그것도 뭐냐? 그 왕실에서 일하고 있는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의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런데 요셉 만나는 순간에 뭐라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재정을 누가 맡겼어요? 요셉이 맡은 거예요. 재정 담당. 노예인데, 노예로 잡혀온 건데, 모든 정도가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도장과 통장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다 관리 네 맘대로 알아.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 물론이고, 축복한 건 물론이고, 밭에까지 축복하셨어요. 밭에까지. 우리 랩런터들이 얘기했지만서도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쉽게 말하면 배추가 잘못하면 썩고 병들고 그러는데 병이 하나도 없어. 다른 데 다 병들었어도 벌레 먹고 그러는데 벌레가 하나도 없었어요. 극상품, 예? 이게 농산물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누구 집이요? 보디발과 그 집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셨죠? 믿음의 사람.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과정의 발판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마침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를 팔아갑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의 고백, 범사의 그를 형통케 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있잖아요.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보니까 청명하고 지혜 있고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서 뭐 했냐? 아재 죄수들을 쫙 관리하는 열쇠 꾸러미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간수장이 해야 될 일을 요셉. 그리고 아예 신경도 안 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가능한 겁니까? 죄수한테 어떻게 죄수들을 맡깁니까?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요셉에게. 이거 누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맞습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요셉이 하는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자기 보좌만 빼놓고 모든 것 다, 나라 모든 곳간 관리 요셉에게 다 줬어요. 그거예요. 누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긴 거예요. 요셉이 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애굽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보좌뿐이다. 보좌만 내가 갖고 있을게. 왕이라는 직분만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네가 다 알아서 해. 총리도요, 보통 총리가 아닌 거예요. 결재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예 결재권까지 할 수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이 줬어요. 그 반지가 무슨 반지인지 아십니까? 결재하는 반지예요. 옛날 우리나라 옥새란 말입니다. 그거 도장 찍은 겁니다. 대통령의 도장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누가 꺼내냐?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은 왕이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줬어요. 결국은 세계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진짜 이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돼야 후대들도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라는 걸 드러냈을 때에 형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저희들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죠. 요셉이 우리들 모두를 죽일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요셉은 통곡하며 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총리를 세웠다, 이렇게 되는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니까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 번 정도는 형들이 그럴 수 있냐 한번 따지고 대려들 수 있잖아요. 안 그랬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뭘 따집니까?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8절에 그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요. 요셉도 요셉 앞에 꼼짝 못하는 왕도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믿음의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힙시다. 사소한 일 가지고 자꾸 그냥 문제 삼고 트러블 생기고 그러지 말고 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문제됩니까? 사소한 일이 가고 자꾸 문제 삼고. 유 목사님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불교 맞지도 못하다 기독교가. 맨날 달라고 말하고. 거기다가 안 그러는데. 어느 스님 나와가지고 유튜브 막 그러던 나오고 그래서 상담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서 오죽 답답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냐? 그 사람 문제 아니래요. 그러니까 불교만치 못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복음 가진 우리가 불교밖에 못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죠. 맨날 그냥 그거 다 버리라고 하는데 맨날 끌어안고 그냥
욕심이 태산 같아가지고 그냥 세상 거 다 끊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남의 것도 뺏어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이런 심보들이, 이게 인간들 아닙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저 위에 계신 분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서는 엉뚱한 짓 하고, 국회에서 회의하는 때 엉뚱한 짓 하고, 그거 다 드러났잖아요. 제가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게 아니고 드러났잖아요. 그 사실들, 문제들은. 저 여당 야당 그렇게 편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들 드러났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꼰대들이 꼰대들. 제가 보기엔 고리탐을 하고 다 똑같다 이겁니다. 진짜 자신들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상식 이하의 사람, 수준에 가진 사람들이 지금 그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상식 이상, 영적, 그래서 상식 이상의 사람 어떤 사람?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정말 뜻이 뭔가를 보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뜻이 뭐고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를 안다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은 그걸 가지고 붙잡는 거지. 삶에 있어 가지고 세상 것 붙잡고 초라한 것 붙잡고 그거 가지고 아등바등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의 고백이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당하며 쫓겨다니면서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어디 그 죽음의 위기 속에 하는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상식 이상으로. 내가 사망이 엄지만 골짜기를 들어가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니까. 왜요? 그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거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에 한 소리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어디?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정말로 쫓겨다닐 때에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건지를 찾는 자여 나의 바위가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정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압살롬이 저주를 해가지고 잡살림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고 있어요. 맨발로 도망갔잖아요. 왕궁에서. 그때 이제는 왕궁을 누가 압살롬이 완전 다 차지해버리잖아요. 도망가는데. 그렇게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시므이가 이게 사울의 그 핏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와가지고 저주고 이제 끝 폐인이라고 생각하죠. 폐위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러지. 옆에 있던 장군이 아비새라는 장군이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니까요. 내 몸에서 낳은 아들 뭐 압살롬도 나를 반역하고 절하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돼. 소원이 알아들어? 야, 알아듣는다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돼.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동방에 채워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망했습니까?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잿더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들 다 죽어버렸어요. 딸 하나 있는 것도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건강하면 또 새롭게 일어날 텐데 건강도 하나 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악창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기와장과 자기 몸을 긁고 있었어요. 욥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나왔고 빈손으로 적신으로 나왔으니 이제 또 갈 때도 내가 빈손으로 알몸으로 내가 가지 않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모든 거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뭘 원망할겠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맨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모양으로 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부인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욥은 안 그랬습니다. 욥기서 1장 25절에 보니까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후일에 땅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긴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뵈리라 그랬어요. 육체 밖에서 뵈는 그게 뭡니까? 죽음 이후에 그 세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언젠가 볼 것이다 이거죠. 내가 이 땅에 들어가는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니까 그때가 하나님 뵐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문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 말씀을 따르며 귀히 여겼으므로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그래 그렇게 망했는데도 완전히 망했는데 일어날 기운 소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떠나버리고 병든 몸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오늘 신앙 고백을 정리하자면은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는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풍랑 맞아 죽어가죠. 베드로가 막 물에 빠지기도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환경 보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풍랑이 현실이 그러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나를 살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냐 환경이 잠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풍랑만에 빠져 죽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에 거기서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자 가지고 나오라 돌아오라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고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영이라 그러면서 고치잖아요. 고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왜 안 됩니까? 그때 얘기한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얼마만큼이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는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할 때의 소망, 사랑할 때 수고하고 소망을 가지면 뭐예요? 인내한다고 되어 있어요. 믿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내가 그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가는데 집중의 시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했어요. 내 나름대로. 거기 가서도 집중의 시간 6월 마지막 주에 6월 30일 전에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있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같이 집중하는 그 시간표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제가 요번에 베트남 갔다 와가지고 나의 영적인 뭐냐면 리듬이 깨진 모습을 제가 봤어요. 영적인 완전히 그냥 깨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병도 들었어. 대상포진. 그게 뭐겠느냐? 영적인 리듬이 깨졌구나. 그래. 안 깨지려고. 그래서 끝나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위로해 주려고 가고 싶어 하니까 목사님 다 가지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따로 갑시다. 그래서 다 이쯤 끝났네. 그래서 언제 어느 날 없으면은 그랬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놓치지 맙시다. 혼자 하는 건 힘들어. 같이 하는 건 안 어렵잖아요. 같이 하니까. 모든 예배 회복하시고 정 못 나오시면 유튜브라도 말씀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를 살리는 집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